2023편 4절 말씀 한 구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와 여광탁 오케스트라의 찬양 듣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오늘도 받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광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다음은 언제인지 아시죠? 6일날 새벽 4시니까 브라질전 끝날 때 새벽기도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16강을 통해서
항상 영적으로 우리가 항상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대한민국이 알려지면 무엇이 좋은가? 무엇이 좋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어요. K-팝 있잖아요. 한국에 막 이렇게 BTS나 막 이런 게 잘 나갈 때 누가 좋냐면 선교사님들이 좋아요. 왜냐하면 그 원주민들한테 한국의 음악을 들려주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오히려 선교사님들이 그런 영향력 있는 그런 가수들 그런 것을 되게 좋아하고 또 그로 인해서 복음의 많은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서도 들으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이 그 사역하면서 이 K-팝이나 이런 게 막 한류 열풍 이것으로 인해서 복음 전하기가 아주 좋아요. 특별히 월드컵 같은 경우는 세계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이 뭐 16강 갔다 뭐 했다 그러면 알려지면 그만큼 사람들이 마음문을 엽니다. 그래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또 리더십을 좀 보면서 많이 배운 게 있는데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그의 태도를 이렇게 막 많은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인상적이었던 게 항상 울잖아요. 맨날 이겨도 울고 저도 울고 항상 우는데 그러면서 그 선수의 태도가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국 축구가 지면 자기 때문에 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운다는 거예요. 그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동료들 때문에 다른 동료가 열심히 해서 이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태도가 마인드가 참 배울 만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때요? 잘 되면 내가 잘했고 안 되면 남 탓이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참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는지 몰라도 참 그런 마인드가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뭔가 이렇게 안 되면 혹시 이렇게 다른 데로 이렇게 방향을 돌리잖아요. 또 잘 되면 약간 뭔가 내가 뭘 잘해서 이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참 인간의 많은 좀 이렇게 태도를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살아가면서 어떤 이슈나 사건이 있으면 이왕이면 영적으로 해석을 하고 잘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항상 기사를 보면 배우고 느끼는 건 참 많지만 뭐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이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월드컵을 통해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월드컵을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8강 갑시다. 시작. 자,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습니다. 꼭 남아주셔서 중요한 이야기들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편 23편 11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23편이 총 6구절밖에 되어있지는 않지만 이 구절을 어떻게 묵상하고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참 은혜로운 보석들이 가득한 구절이 바로 시편 23편이죠. 그 중에 지금 11번째인데 4절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세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었죠. 그리고 전주에는 막대기의 역할. 그러니까 목자는 지팡이도 들고 다니고 막대기도 들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 지팡이의 역할은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고 저번 주에 막대기의 역할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했었습니다. 복습의 차원으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막대기의 역할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할 때 사용한다. 자, 막대기로 양떼를 징계한다고 그랬죠. 징계한다라는 게 뭐 혼낸다 아니면 뭐 가르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막대기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징계한다, 가르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의 예를 드렸죠.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걸 교훈해요? 자, 이 길이야 우리에게 교훈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길을 벗어나면 네가 벗어난 곳은 이곳이야 라고 책망을 한다고 했어요. 책망만 하냐? 바르게 한다고 했죠. 자, 여기 다시 들어가야 돼. 바르게 한다. 말씀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대로 걷는 방법을 알려줄게. 의로 교육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로 교육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바로 징계라는 뜻이에요. 징계. 그래서 이 막대기로 징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도록 말씀으로 징계하신다는 거죠. 반대로 뭐예요?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징계를 못 받죠. 말씀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보지 않고 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징계를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과 동행해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떨 땐 이렇게 해야 되는지 지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이 막대기의 두 번째 특성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양을 살피고 술을 세기 위해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칼과 같이 우리를 치유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자, 그래서 말씀 막대기가 우리를 치유한다라는 거죠. 치유하려면 어떻게 돼요? 배야 되죠. 그래서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런 뱀을 인해서, 이 베어짐으로 인해서 치유함을 받듯이 말씀이 우리를 후기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은혜를 많이 받고 막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울기도 해요. 말씀을 듣고 막 통해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찌할꼬 막 이러잖아요. 설교 말씀을 듣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찌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본인이 말씀을 보다가도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막 통곡하면서 어찌할꼬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 이 말씀이 막대기와 같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 역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위험에 처했을 때 목자가 양떼를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한다. 자, 위험에 처했을 때, 자, 양들이 딱 지나가는데 맹수들이 달려오잖아요. 근데 그 맹수들을 어떻게 던져가지고 공격을 해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막대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목자에게는 무기야. 그 무기로 딱 뿌려줘야 그러면서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목동 생활할 때 늘 하던 겁니다. 그러면서 물맷돌 5개를 딱 가지고 탁 던지잖아요. 그게 뭡니까? 이 막대기를 가지고 던졌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물맷돌을 딱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근데 물맷돌을 5개나 집었어. 5개나 집었는데 한 방에 끝내죠. 그게 뭐예요? 그 정도로 능숙하다. 5개는 그냥 여유로 그냥 한 거고 한 방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노련한 게 바로 목자다. 이 막대기가 말씀과 같다. 한 방이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의 공격을 이기실 때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우리 4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이게 뭐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단에 대해서. 사단의 이게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심으로 막 일로 와봐, 막 따라와, 뭐 너나 이겨, 뭐 이런 식으로 뭐 심이나 이런 권력이나 이런 것도 아니고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그랬지만 이 태초에 인간인 하와도 그랬습니다. 하와는 이 선악과와 이 사단과의 그 관계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을 해석해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You will surely die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반드시 죽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원어로 보면 못타무트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죽다 거기에다가 타동사 정령 죽으리라 이게 또 있어요. 그래서 죽고 또 죽어 이거예요. 완전 죽어 이거죠. 또 죽는다
근데 거기서 야 너 또 죽는다 이런 거예요. 엄청 강조죠. 이 시부리아의 강조는 뭐예요? 완전성을 말하는 거예요. 너 완전히 사라져버려. 완전히 끝이야. 이거를 말하는 거죠. 그냥 한번 죽는 것보다 이 시부리아의 이 강조는 아주 무서운 강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 한국 성경을 볼 때 좀 이해 안 갈 때마다 보는 게 바로 중국어 성경입니다. 중국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삐띵스 이렇게 돼 있어요. 삐띵스 이게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필정사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어로 보면 삐띵스 이런 건데 삐띵스가 뭐냐면 이 중국어에서 삐 이게 들어가면 불변이 불변 변하지 않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 강조. 자 그런데 그 뒤에 삐띵 띵이 들어가면 이게 뭐냐면 완전 불변 이런 뜻이에요. 완전 불변. 이전에도 불변인데 정말 완전 불변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결정할 권리가 없어 이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너 죽어 그러면 저거 좀 한번 하면 안 되나요? 그러면 봐주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명령하면 안 변해. 절대 안 변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띵 그러니까 띵이 더 강조인 거예요. 삐띵 쓰가 이제 죽는다 이거죠. 또 죽어 완전 죽어. 그래서 중국어에서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 선악과 먹어 그럼 죽어. 이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3절에 이렇게 하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궁합이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이 등장하죠. 그리고 3장 2절에 뱀이 유혹을 해요. 너 이거 먹으면 너 정말로 죽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와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삐띵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하와는 약간 자기의 해석대로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반드시 죽으리라 이걸 뺐다라는 거죠. You will die. 아까는 you will surely die. 반드시 죽어 그랬는데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죠. 자, 중국어로 또 보면 미엔다, 니면스 이런 뜻이에요. 미엔다 이거는 뭐냐면 혹시 이렇게 혹시 미엔다, 니면 너희들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꼭 그렇지만은 않아.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 반드시 죽어라고 얘기했는데 하와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질 않았어. 그 말씀의 중요성을 몰랐어. 그러니까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죽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빈틈이 딱 생긴 거죠. 자, 그 빈틈을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아니한다. 딱 그 틈을 이용해서 죽을까 하느라 너 안 죽어.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You will not surely die. not이라는 단어가 딱 오면서 얼버무리는 그 하와의 입술을 통해서 딱 치고 이렇게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브리어로 보면 로모트 테무트 그래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데 이걸 또 중국어로 보면 니멘 뿌이띵스 이런 뜻이에요. 니멘 뿌이띵스. 자, 이건 뭐냐면 확정할 수 없어 이런 뜻이에요. 야, 그거 확실한 거 아니야. 너 그거 몰랐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하와는 어떻게 돼요? 죽지 않을지 한 50% 정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50% 정도의 어떤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이 안 죽어. 아니야. 이렇게 완전히 확신을 내려 앉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이 공격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사람은 공격을 잘 못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죽는다 하셨어! 물러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은 공격 못하냐? 죽을까? 안 할까? 이렇게 좀 어리버리 그냥 이래저래 어설픈 사람들. 그러니까 어설픈 사람들이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막 보통 보면 이단에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말씀에 명확한 사람들이 넘어가겠습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을 봅시다. 그러면서 같이 반박을 하고 딱 글 쓰면 좋은데 우리가 준비가 많이 안 됐잖아요. 그런가?
거기에 있었나? 막 그럼 이제 이단을 거기서 촥 치고 나서 자 봅시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봅시다. 이사야 봅시다. 막 하면 막 그런가 그러면서 이렇게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 하와가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하와의 두 번째입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호칭을 두고도 이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자체가 많이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런 상태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도 사랑해야죠. 그게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만큼 그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죠. 근데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자, 청개구리 이야기 알잖아요. 청개구리가 엄마를 업신여겼어요. 맨날 반대로 하고 거꾸로 하고. 그런데 나중에 철이 들잖아요. 죽기 전에 얘야 내가 죽거든 바닷가에 묻어라. 근데 이 청개구리가 그제서야 엄마를 정말로 사랑해.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대로 바닷가에다가 그 해변 끝에다가 하여튼 그 무덤을 짓고 계속 울었다. 그래서 개굴개굴 했다더라. 이게 청개구리 이야기 아니에요. 자, 청개구리마저도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하와도 이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사랑하지 않았는지 그의 태도나 모습이나 말투나 하나님을 향한 호칭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1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다 가지고 계시죠? 네. 자, 창세기 1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제가 자막으로 다 표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을 치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 제가 읽어보라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선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 다음에 2절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5절 하나님이 6절 하나님이 7절 하나님이 8절 하나님이 9절 하나님이 10절 하나님이 11절 하나님이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계속 다 하나님이에요. 1장은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나 광대하심을 강조할 때는 엘로힘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능력, 광대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게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 이끄셔서 결국에는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까지가 나오는 것이 창세기 1장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강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 광대하심. 근데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자, 광대하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을 만드셨죠. 자,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죠. 앞에는 하나님인데 1장에는 뒤에는 여호와 이런 단어가 나와요. 이게 뭡니까? 여호와는 언약을 말해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과 관계를 맺고 나서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과의 그 언약을 통해서 일을 행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것을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엘로힘인 거죠. 자, 그런데 사람을 창조하면서부터 창세기 2장부터 모세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 적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단순히 피조물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인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그 언약을 인간을 위해 지켜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 지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항상 여호와, 우리 주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말이 참 귀한 거죠. 자, 그런데 야훼, 여호와. 자,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 말은 언약의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 이것은 뭐예요? 그냥 능력 많으신 하나님 요 정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정말로 높이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여기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데 그 뒤에 뱀이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뱀은 여호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왜? 자기와의 언약을 안 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 신경 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대적하는 마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과소평가한 그런 단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언약의 하나님과는 관심이 없는 사단은 그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하와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자인 하와에게는 언약을 신실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신이면 신이지 왜 나한테 못 먹게 해? 이런 투덜거리는 마음이 이미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하와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이미 있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죽을까 하노라 뭐 그렇게 같기도 하고 이런 투덜거리는 마음이 이미 하나님에 대한 호칭에 다 들어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있는데 그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겠습니까? 자, 그래서 아까 말한 예수님은 말씀을 잘 활용해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단을 이겼지만 이 하와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킨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과 이 하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와의 공통점. 자, 이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시험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요한에서 2장 1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 가지는 예수님과 사단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시험한 겁니다. 자, 육신의 정욕 이게 뭡니까? 하와가 사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네.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것으로 사단이 유혹했죠. 예수님한테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 음식으로 이렇게 먹을 걸로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도 먹는 게 얼마나 약해요? 아무리 바쁘다 그래도 먹으러 가자. 그럼 갑자기 시간이 생기잖아요. 그죠? 먹을 시간도 없어. 그러면 뷔페 가자. 그럼 갑자기 시간이 생기죠. 어디 내가 사줄게. 그러면 갑자기 막 시간이 많이 생기잖아요. 나 어디 안 가. 아무리 그래도 어디 저기 강원도에 엄청난 맛집이 있는데 거기 거기 끝나고 차 마시고 막 그러면 갑자기 그렇게 바쁘던 분들도 다 스케줄 다 빼고 가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정욕은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있어서 아무리 바빠도 먹는 거 앞에서는 힘이 없어. 아무리 하루 24시간 막 눈코 뜰 새 없이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도 어떻게든지 편의점에서든 어디서든 사서 먹어.
입에다가 집어 넣어야 돼. 어쩔 수 없어. 배고파서도 그렇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그 본능을 사단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계속 유혹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가 또 있죠. 뭡니까? 안목의 정욕이에요. 자, 보암직도 하고, 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뿐만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눈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한테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줬어요, 사단이. 그러면서 천하 영광과 만국과 영광을 이렇게 보여서 나한테 절하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주겠다.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안목의 정욕, 우리에게도 이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사람은 눈이 약해요. 눈에 이게 노예가 돼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가지려고 소유하려고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얼마나 눈에 약합니까? 보통 이렇게 여성들도 이렇게 눈이 상당히 이렇게 많이 약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성들이 뭐 큰 집이나 큰 차 뭐 이런 거 안 바라잖아요. 그냥 작은 다이아몬드 하나 바라잖아요. 근데 그 작은 다이아몬드에 눈이 확 돌아가가지고 자신의 그러죠? 네. 큰 가방, 여행 가방 이런 거 안 바라잖아요. 그죠? 그냥 작은 명품 뺏기면 되잖아요. 그죠? 되게 작은 건데 그거 하나에 막 마음 졸여가지고 좋은 걸 가지려고 막 기를 쓰고. 근데 되게 우리는 되게 연약해요. 되게 뭐 큰 욕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작은 거지만 그거 하나를 딱 보는 순간 어떻게든지 소유하려는 그것이 인간의 욕심이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한테도 동일하게 유혹했고 하와에서도 동일하게 유혹했다라는 건 뭐예요? 오늘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유혹한다라는 거죠. 되게 작은 것들 우리는 그걸 잡으려고 그렇게 기를 쓰잖아요. 그거 막 얼마 벌려고 그거 얼마 하려고 예배고 뭐고 다 포기하고 뭐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대가를 지불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참 인간이 연약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것이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하와에게 있어서 이거 먹지 말라고?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럼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수님한테는 뭐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가 와서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왕이 되어서 살아라. 이렇게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그 욕망을 주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공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인정받으려고 길을 쓰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되려고 으쓱으쓱 해가지고 뭐 이렇게 벼슬 준다, 뭐 직책 준다 그러면 막 받았다 그러면서 명함에 막 뭐 해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인정받고 막 쓰임받을 거는 막 다 따라다녀. 그래 막 교회에서 청소합시다. 그럼 안 보여. 교회에서 자 우리 무슨 회장님 합시다. 그러면 바쁘대. 근데 세상에서 뭐 준다 그러면 어디 센터장 준다 그러면 좋다고 가가지고 막 명예 얻으려고 그러고 막. 그것이 참 안타까운 거죠. 이 하나님의 직분을 얻어야 하나님께 쓰임 받고 하나님의 그런 것에 되는데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영적인 게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늘 상급이 쌓이는 게 보입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게 가지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게 보이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광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거 세상 영광 따라 세상 출세 따라 가다가 이 세상은 늘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항상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만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하와처럼 말씀을 소홀히 여기게 되고 그 소홀히 여긴 것을 사단은 가만히 안 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는 하와가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항상 찢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먼저 찢는 거예요. 항상. 사단이 그래요. 여러분 올림픽이나 이런 데 봐요. 약섭한 사람은 그의 약점을 딱 하잖아요. 유도할 때 보면 어떤 선수가 뭐 32강, 16강 이렇게 올라가다가 다리를 다쳤어. 그러면 그 약섭한 사람은 그 다친 다리 거기만 계속 차요. 계속 차가지고 엎드리고. 사단이 그래요. 우리 약한 거를 그대로 계속 쳐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교회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믿음 있고 신실하고 이런 보다는 뭔가 믿음이 약한 거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늘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근신하라 깨어라. 이 얘기 뭐예요? 깨어나지 못하면 너희가 비리비리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사단이 가면서 찾아서 한다라는 거예요. 하와가 흔들리니까 어때요? 아담 입장에서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가 먹으라는 게, 특별히 또 여자가 먹으라는 게 남자가 못 먹을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먹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약한 하와를 공격하니까 사단은 그거에서 능하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사단은 항상 공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11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무엇으로 그의 지를 택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적었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이 항상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원을 할 때도 자꾸 말씀 공부를 하고 이런 게 뭐예요?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안 받으면 안 받을수록 말씀을 접하지 못하니까 계속 실패하는 거고, 훈련되는 사람은 계속 말씀을 듣기 때문에 더 믿음이 자라고 더 신실해지는 거고, 그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고. 아멘. 자,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예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다음에 이게 낙심해가지고 엠마오로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다 그분이 이렇게 성경을 풀어서 보여준 거예요. 다 풀어서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이런 것을 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 이사야부터 해가지고 쫙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그렇구나 하면서 깨닫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믿음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항상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많이 말했지만 이 군대에서 이 신병교육대에서 이 안식교 다니는 동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을 쉬는 시간에 성경을 보길래 야, 너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보냐? 그랬더니 엄청 신실해요.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게 생겼는지 외모부터 시작해서 말투부터 시작해서 제가 봐도 참 존경스럽고 착한 애인데 안식교다. 이단인데 그렇게 성경을 신실하게 봐요. 그래서 제가 얘도 이렇게 성경을 열심히 보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면서 바로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다가 이제 자대로 들어갔어요. 이제 자대로 들어갔는데 교회에 예배를 들어갔는데 한 그 일병이 다른 부대니까 다른 부대면은 이제 존칭을 잘 안 하거든요. 아저씨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교회니까 형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군상을 하다가 처음에는 고참들이 하도 뭐라 그래가지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못 봐서 화장실에 들어가가지고 코 막고 갔대요. 이렇게. 코를 막고 저희 부대에는 지금 철원에 있는데 그 당시 때 퍼세식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처럼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고사하고 이렇게 쭈그리는 건 고사하고 다 알죠? 나무판으로 돼 있는 그런 데에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성경을 보려고 고참들이 뭐라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가지고 코를 막고 이렇게 봤다는 거야. 그걸 보고 제가 참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나는 어떤가 하면서 제가 또 철이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갔어. 그러다가 이제 한 몇 개월이 지나고 이 GOP의 철책에 들어가서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경을 봐야 되겠구나. 그제서야 제가 깨닫고 이제 하루에 3장씩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단지 그 귀한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들부들 떨리는 거예요. 부들부들. 요즘 이렇게 영화의 원도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복을
벌써 입었거든요. 금년에는 덜 출 줄 알고 아 이번에는 한 12월쯤 입어야 되겠네 했더니 11월 초부터 입었어요 제가. 근데 그 정도로 추위를 잘 타는데 거기서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무만 끝나면 발가락 얼어 붓고 다 난리 나는데 그래서 집에 가자 항상 제가 끝나면 항상 집에 가자 막 하면서 휴가만 나면 막 그러면서 근데 거기는 안 보내줘요. 6개월이 끝날 때까지는 휴가를 안 보내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휴가는 가고 싶고 막 견딜 수 없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접하고 나서 은혜를 받은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갑자기 세상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군대에 있는 것이 그냥 좋아. 그냥 거기서 후임병들 전도하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후임병들한테 늘 근무하면서 5시간 6시간 내내 베드로가 말이야 예수님이 말이야 요한이 말이야 그 후임병은 뭐 어떻게 해요. 고참이 얘기를 들어야지 6시간 동안 5시간 동안 제 얘기 듣고 막 제가 막 뜨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페바라고 해서 페바가 뭐냐면 GOP를 떠나서 이제 다른 부대 훈련하는 부대로 가는 거죠. 거기 이제 GOP 군무는 안 하고 그냥 훈련만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딱 가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결단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루에 성경을 10장씩 꼭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고 하루에 성경을 제가 10장을 안 읽으면 못 살겠습니다 하면서 10장씩 막 이렇게 읽었을 때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만 되면 자 그런데 훈련을 간 거예요. 그 공지합동 훈련이라고 딱 거기 딱 갔는데 공지합동 훈련을 딱 갔는데 거기에 메인 이슈가 뭐냐면 헬기를 타는 거예요. 헬기를. 자 헬기를 타는데 어떻게 되느냐 12시간을 행군하고 그리고 헬기를 타고 이렇게 간 다음에 잠을 바로 잤다가 뭐 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비는 시간이 있어야 성경을 보는데 헬기를 타는 그것 때문에 12시간 동안 행군을 하고 행군 중에 못 보잖아요. 제가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제가 고참이라도 행군 중에는 뭘 볼 수가 없으니까 행군은 해야 되겠고 또 헬기는 타야 되겠고 막 그래서 저의 관심은 다른 수임병들은 헬기가 뜨냐 안 뜨냐 이런 거에 관심이었는데 저는 성경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큰 관심사였어요. 그래서 후임병들은 헬기 좀 뜨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헬기 좀 평생 한번 타보죠. 그것이 이제 후임병들의 어떤 그거였고 저는 주여 천재지변이 나서 헬기가 뜨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헬기가 뜨면 제가 성경을 못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의인을 사랑하셔서 그죠? 네. 그날 날씨를 우중하게 해주셔가지고 헬기가 한 뜹니다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부대에서 난리가 난 거죠. 뭐냐 헬기 타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냐 하지만 저는 할렐루야 딱 그러면서 그날 밤에 딱 텐트에 딱 들어갔어요. 텐트에 딱 들어가서 헬기를 안 탔기 때문에 행군도 좀 취소가 됐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근데 깜깜해요. 불도 다 꺼놨어. 잠자라고. 근데 거기서 시계불을 딱 켜고 11기상을 제가 딱 봤어요. 11기상. 근데 1장을 보고 10장까지 보고 자야 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2장, 13장 그래서 20장까지 다 보고 나서 너무 행복해서 제가 오늘 20장까지 다 보고 기쁜 마음에 주여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장뿐만 아니라 20장도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다 꿀잠을 잤던 경험이 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사랑했던지 그래서 이 말씀의 이 귀중함을 깨달으면 그 축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뭐 훈련 때는 뭐 먹을 수 있습니까?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훈련도 고난도 다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이 뭔지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성경은 LA의 루이스 워즈멜이라는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대요. 가로가 83cm, 세로가 123cm, 무게가 500kg. 얼마나 커요? 네. 경마용 말 한 마리 무게 크기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보잘것없는 성경책,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작고 보잘것없는 성경책. 그것은 읽혀지지 않는 성경이에요. 읽혀지지 않는 성경. 여러분 집에 성경 있죠? 그 성경을 가장 가치 있게 쓰여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읽어야 돼요. 내 마음 안에 새겨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야 그 성경이 가장 귀한 보물이에요. 그래서 저 중고등부 때도 어린 마음에 무인도에 가면 딱 한 가지 가져가면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래도 믿음 있는 친구들이 성경책 이렇게 써요. 네. 여러분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성경이야 매일 보고 이 소중히 여겨야 어디 갈 때 성경책 들고 간다고 그러지. 이 성경을 안 보고 성경을 묵상하지 않고 그러면 성경은 읽혀지지 않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네. 이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 네. 그냥 이사 갈 때 아예 짐자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을 읽고 묵상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여기고 귀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 그 말씀이 나를 양육시키고 나를 세우고 나를 돌보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시작.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지도자가 떠나.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도자가 떠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는 믿음이 사라지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그랬어요. 너 다른 지도자 보내줄게 이게 아니라 주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이 너희들을 세울 거야. 말씀 잘 봐. 말씀 보면 다 세워져.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변하고 바뀔 수도 있고 막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중심을 어떤 사람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기대해. 그러면 이 말씀이 너희를 세워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탁하노니 이것은 헬라어로 파라피뎀이라고 해서 위탁하다, 책임을 위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 하면서 말씀에 부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말씀만이 우리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막대기만이 우리의 삶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말씀을 꼭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의 안위하심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의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또한 말씀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더욱더 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은혜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대로 모든 것 가운데 온전히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지혜를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 그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막대기는 우리를 훈계하시고 또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그 능력의 말씀의 막대기를 정홀히 여기고 사랑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만큼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사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받아 아버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늘 승리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